한국 사람의 이름 중에 한결이라는 이름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는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한결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아마도 부모님께서 한결같은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다 좋아하죠. 소위 변덕이 심한 사람,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지만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신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18장은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는데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셨는데 오늘 18장을 보면 처음부터 이 히스기야 왕을 칭찬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또 5절 6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이런 왕이 없을 정도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히스기야 왕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18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왕을 하나님은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 왕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때 남유다 왕국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즉 히스기야 왕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째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유다 왕국은 안전합니까? 북은 망했는데 남쪽은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언제든지 멸망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북이스라엘 백성들, 저희가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듣지 않고, 듣기도 싫어하고 순종하지도 않아서, 불순종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쪽 왕국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남유다 왕국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살면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남쪽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러나 그런 히스기야 왕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아수르가요 북쪽을 망하게 하더니 남쪽에도 쳐들어왔는데 오늘 함께 읽은 13절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까지도 집어삼키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수르 대제국과 맞서서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항복해야 합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야 말았습니다. 자, 14절 오늘 16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요? 나를 따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왕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고 말.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여기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했다고 아수르 왕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수르 왕을 잘 섬기지 못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 왕 잘 섬기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수르 왕만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로 잘 섬기겠다고 충성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의 표시로 뭐예요? 온갖 금과 왕궁과 성전에 있는 온갖 금과 은을 다 떼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충성의 표시로 갖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잖아요. 강대국이 쳐들어왔는데 나라가 지금 멸망당할 수도 있는데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항복해야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정치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정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구속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왕이 정치적으로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만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했느냐 신뢰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18장 7절에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았다, 배척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강대국, 힘이 센 나라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방 나라 왕, 사람, 인간 이런 거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처음에는 배척하던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금과 은까지 갖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때는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지 8년이 지난 때이고, 그리고 성경은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년째 되는 해. 무슨 뜻입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지난 14년 동안은 하나님만을 잘 의지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14년 만에 그의 믿음이 해이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이 아들보다 더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다짐했던 왕이었습니다. 더 했어요, 아들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히스기야 너도 너의 아버지처럼 아수르 왕을 왕으로 섬기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아수르 왕을 섬기면 의지하면 북이스라엘처럼 너의 나라도 남유다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처럼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조공도 뇌물도 갖다 바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국가의 주인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14년 만에 아수르 왕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결과적으로 그의 믿음은 한결같은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14년이라는 세월은 긴 세월이죠. 14년 동안이라도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사실은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14년 동안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오셨습니까? 지난 14년 동안?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 단 1년만이라도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셨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왕의 믿음은 결국 한결같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난 14년 동안 아수르 왕은 계속 괴롭혔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 이방 아수르 왕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수르 왕이 볼 때는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괘씸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왕이었을 때는 자기에게 절하면서 그렇게 갖다 바치면서 충성을 다짐을 했는데 아들이 왕이 되더니 태도가 확 바뀌었거든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그래서 참다가 아마 드디어 이 유다 왕국을 침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침략한 것은 뭐예요? 경고죠. 협박이죠. 너도 너의 아버지처럼 나를 섬겨라. 너는 왜 안 섬기느냐? 만약에 너도 나를 섬기지 아니하면 너의 나라를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결국 히스기야 왕이 무릎을 꿇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을 에워싸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걱정이 많습니까? 당장 내일 해야 될 일. 그런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자체를 포기하고 버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위기가 닥쳐오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보다는 결국은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고 결국 돈의 힘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아수르 왕에게 충성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수르 왕이 그냥 은과 금만 받고 그냥 돌아갔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세계 정복의 꿈을 가지고 있는 그 아수르 왕이 유다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남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후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를 보내서 군사들과 함께 예루살렘 입구,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회유하죠. 협박을 하죠. 피를 흘리는 전쟁을 우리도 원치 않으니까 그냥 무조건 항복하라.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수르 왕이 보낸 이 신하 랍사게,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그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까?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너희의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아수르 왕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께 속지 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결과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보냈던 군사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었던 산헤립 역시 자기 나라에서 신하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수도까지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건 항복하라는 문서예요.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의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가 처음 쳐들어왔을 때,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뭘 어떻게 했습니까? 금과 은을 다 갖다가 왕에게 가지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극복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더 큰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더 쳐들어왔어요. 더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왔고 예루살렘 수도까지 쳐들어왔어요. 나라가 정말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주 다행스럽게도 히스기야 왕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즉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가달게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 또 19장 34절에 보면 내가 나와 나의 종,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했다. 여러분, 이처럼 해피엔딩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였습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이 원래 처음의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믿음, 한결같은 믿음을 다시 회복했을 때, 다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한결같은 믿음을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회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금과 은을 가지고 뭐 돈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수르 왕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수단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실패했고 더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물론 그가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야 되는 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요,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가 더 커 보이는 법이에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아수르 왕이 더 커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했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놓고 금과 은 다 내려놓고 오늘 찬양했잖아요. 금과 은 내게 없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금과 은 다 내려놓고 정말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원래의 믿음, 한결같은 믿음을 회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한결같은 믿음입니까? 14년은 고사하고 1년만이라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물론 우리는 한결같지 못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렇잖아요. 또 내일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진 믿음,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정말 한결같은 믿음으로 다시 올라서야 되는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기도해야 되는 줄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오히려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진짜 힘들면요, 기도하기 싫어요. 저도 그래요.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마음이 들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은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를 통해 기도하라고요? 그냥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요, 억지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수르 왕이 이 랍사게 신하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고 할 때 굉장히 약을 올렸죠. 왕과 유다 백성들 약을 올리면서 항복하라고 그랬는데 이때 그 신하 랍사게가 뭐라고 약을 올렸는가 하면 자 열왕기하 18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그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피를 주리라. 히스기야 왕을 무시하는 거지. 내기하라는 거죠. 너 아무 능력도 없지 않느냐. 아수르 왕을 섬기면 잘 살게 해주겠다. 쉽게 말하면 히스기야 왕 너가 믿는 하나님과 아수르 왕이 누가 참 하나님, 누가 참 신인가 내기하자고 말이야. 내기하라.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라 그 말이야. 누가 참 신인지. 그러므로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하나님만이 참 신인가? 하나님이신가? 돈이 나의 신인가? 사람이 나의 신인가? 여러분 내기하셔야 돼요. 내기할 때에 그런 내기에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나의 능력자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나의 주님인 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의 내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기 싫고 기도할 힘이 없고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기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심을 확실히 인정하고 그분한테 무릎을 꿇어야 돼. 그럴 때 하는 축복해 주십니다. 그게 내기예요. 그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느냐,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이 순간에 의지하고 있느냐, 이 위기의 순간에. 결국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명예를 의지하고 있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느냐, 정말 내기를 하라면 내기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 처음 왕이 됐을 때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왕에게 왜 고난이 닥친 것입니까? 왜 아수르가 쳐들어왔죠? 도대체 고난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히스기야 왕에게 고난을 안 주시면 되잖아요. 왜 고난을 줘서 기도를 했느니 안 했느니 따지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다 있죠.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안 주시면 될 일을 왜 줘놓고는 기도를 했느니 안 했느니 하나님이 따지시냔 말씀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으냐 한결같지 못하느냐 하나님 왜 따지시는 거예요? 고난을 안 주시면 될 거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라고 하는 수단으로. 사실 히스기야 왕은요, 한결같은 믿음을 지금 해보겠지만 나중에 좀 뒤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사람이, 이 왕이 병들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15년 더 살게 해주시죠. 근데 그렇게 됐는데요, 또 이 사람이 믿음을 또 잃어버려요. 한결같은 믿음을 잊어버려요. 병이 나았을 때는 이번에는요,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 왕에게 더 잘 보이려고 바벨론 왕을 의지합니다. 대상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결국 똑같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나중에 바벨론에 망하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빌미를 제공해요. 히스기야 왕.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어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사람, 환경 아니요, 나 자신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기도하는 자가 정말로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고난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그나마 선한 왕이라고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도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그가 기도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왕이라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기복이 심하고 업앤다운이 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좀 한결같지 못하고 정말 변덕을 부리는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한결같은 믿음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모두 다 한결입니다. 오늘부터 한결이에요.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